어제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휴가 시간 또 저 올 때는 차가 많이 안 막혔습니다. 갈 때가 문제인데 오늘 또 낮 시간에도 굉장히 차가 많이 밀렸을 텐데 아마 오늘만 또 오시는 분도 계신 듯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이제 대표기도 해주신 자매님 이야기처럼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법률가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헌신해서 살아가는 분들, 뭐 의사들,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게 자기를 향해 있질 않잖아요. 타인을 잘 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잘 되려는 마음을 버리기는 어렵고 그것이 늘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명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됨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자책이나 또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있는 게 소명직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구호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 종종 얘기하는 강조하며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린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넘어져야 된다. 이게 늘 제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의 모토 같은 거거든요. 우리 생각이 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할 때 우린 스스로 그런 일들을 책임지려 하거나 자책하거나 나의 부족함에 스스로 실망하여 이렇게 무기력해질 때가 많은데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자꾸 넘어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부른 찬양, 기도 다 거기에 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 향기가 곳곳에 흩어져 나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소명의 길로 일평생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독 법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이제 짧은 시간이라 제 설교는 사실 이렇게 압축된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의 지적 수준을 믿고 계속 쏟아 놓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게 그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성경의 이러저러한 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성경 안의 모든 얘기들이 복음이구나를 알게 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도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거고,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또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신 구원의 교리들, 구원의 교리도 그 구원의 서정, 그래갖고 구원의 순서들을 쭉 나열할 수 있지만 부르심부터 선택부터 회심부터 성화까지 이렇게 이르기까지 다 설명할 수도 있고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요 근래 저에게도 관심이 있는 것은 복음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헬라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소유격으로도 가능하고요. 정확하게 헬라어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격으로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소유격도 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도 가능한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할 때 종교와 반대되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종교는 화살표가 분명합니다. 인간으로부터 신을 향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나로 시작해서 뾰족한 화살표가 신에게 닿아 있는 것이 종교거든요. 세상의 종교는 다 이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을 향할 때 이유는 간단하죠. 태고 이래로 인간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나의 유한성을 초월하고 싶을 때 나보다 강한 초월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그 종교인이 되어서 어떤 신을 찾을 때 사람은 그 신과 교제하려고 찾는 게 아니에요.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찾는 것도 아니고요. 신을 찾는 분명한 목적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내가 바라는 것은 내 문제의 해결, 내가 원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신이 나에게 주도록 하기 위하여 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뭐 정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제가 종종 예를 들은 낙산사에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해수관음상인가 큰 불상이 서 있습니다. 동해 바다를 지켜준다고. 그럼 거기 뭐 굉장히 커요. 몇 메타 되는 해수관음상이 있고 그 밑에 복전함, 헝금함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삼족섬이라고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든 두꺼비가 있어요. 개구리 두꺼비인지. 그러면 그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머리가 새까매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왜 새까만가? 그 옆에 유래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삼족섬의 유래는 다리가 3개인 개구리인데 먹으면 계속 먹긴 먹는데 배설을 안 해요. 그게 뭡니까? 수입은 계속 생기는데 쓸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부자 되는 겁니다. 해수관음상한테 절하고 복전함에 10,000원을 넣고 삼족선의 머리를 만지면 10만 원이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삼족섬의 그 대리석 머리가 새까매졌다는 거는 그걸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유래를 믿는, 아 진짜 삼족섬이 있고 이거 만지면 부자가 돼. 종교거든요. 삼족섬을 사랑하는 겁니까? 해수관음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고 돈이 많아지고 싶은데 돈을 준다 하니 삼족선을 만지는 거죠.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공착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는지 여러 뭐 다 사연이 있겠고 혹은 뭐 모태신앙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잘 만나서 그냥 교회를 다닌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교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의 신앙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먼저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의 화살표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뾰족한 화살표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어제 로마서 5장, 오늘 아침에도 뭐 큐티할 때 그 본문이 로마서 5장이었다라고 들었는데 그만큼 뭐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겠죠. 근데 그 화살표가 우리를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여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내버려두면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지옥 갈 인생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라고 해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운동력은 남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의 방향성도 남을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방향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겁니다. 남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모토 또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누리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게만 하는 소명으로는 못 삽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없는 존재다. 늘 우린 탐욕스럽고요, 이기적이고요, 불편하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싶지 누군들 남을 돕고 싶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는 그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어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받고 있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고 있어. 너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같은 겁니다. 이 의식이 없이 여러분들이 뭐 봉사하고 소명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아무리 해봐야 나중엔 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힘든 겁니다.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이 복음의 렌즈를 가지지 않으면 성경을 보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율법화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뭘 좋아하냐면 우리 규칙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1번 뭐 눈 뜨자마자 뭐 하나님께 찬양한다, 2번 큐티를 한다, 3번 뭘 한다, 주일날 뭐 한다, 체크리스트 만들었고 체크해서 그 체크가 완성이 되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은 신앙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종교는 규칙을 요구합니다. 규칙을 다 지켜서 완전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불완전함조차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신앙의 핵심에는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존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가 나를 사랑해를 묻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우리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정확히 있습니다. 너가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돈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이는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유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나 대신에 저 사람이 살았고 나 대신에 저 사람이 부유해졌잖아요. 저 사람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누구에게 nothing이에요? 나한테 nothing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동기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성이 끊어진 채 규칙으로서 무언가를 지킬 때 nothing이에요. 하나마나한 얘기란 얘기입니다. 특히 누구에게?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린 교훈을 찾으려는 몸부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이 설교를 여기 넣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좀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계세요. 여기에 돌아오는 주일날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도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스포일이죠. 어찌 보면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건데 귀를 막으세요. 우영자매 귀를 막아. 영정이 좀 귀를 막고 어쨌든 룻기입니다. 이제 제가 원래는 요한계시록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야고보서 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준비가 덜 됐어요. 요한계시록이 자신이 없어요. 이게 목사라고 다 자신만만한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너무 중요한 건데 말씀 잘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텀 쉬어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못하겠고 딴 거 해야겠는데 뭘 할까요? 룻기를 해라. 알겠습니다. 룻기는 좀 만만하게 본 거죠. 근데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또 고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내일 모레 설교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완성은 됐습니다. 룻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도 룻기 설교 많이 듣고 저도 이렇게 묵상할 기회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멜렉 가정 얘기입니다. 아내는 나오미.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유다 땅 아닙니까? 축복받은 땅 아닙니까? 베들레헴이란 이름 자체가 빵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트가 집이고 레헴 이게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흉년이 된 겁니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백성한테 흉년이 옵니까? 그것도 베들레헴 빵을 풍요롭게 주는 곳에 왜 흉년이 와? 이것도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흉년이 왔어요. 왔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감히 베들레헴을 떠나요. 그리고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 모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원수의 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10년 동안, 흉년 동안 배고파 죽겠는데 모압 땅을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들은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셨네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했는데 죽어버려요. 그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허약하다, 쇠약하다, 병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있고 살아있는 건 이제 나오미. 그래서 여자 3명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더라. 그리고 이제 쭉 진행되는 거죠. 저는 이제 뒤 얘기는 안 하고 1장 1절부터 6절까지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교훈은 뭘까? 교훈을 얻으려면 누구를 봐야 됩니까? 엘리멜렉이 왜 죽었을까? 그 아들들은 왜 죽었을까?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죽고 싶으니까. 나는 고난당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찾을 거리가 딱 나옵니다. 일단 1장 1절을 보면 사사시대에 이렇게 나와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기 결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더라. 그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흉년 들었지. 너무 딱 맞잖아요. 그럼 우리 교훈을 얻은 거야. 그래, 사사시대처럼 살면 안 돼.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입니다. 아무리 외치면 뭐예요? 사사시대는 지가 왕인 시대인데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라고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훈을 얻어요? 아무리 흉년이 들었어도 모압은 가면 안 되지. 엘리멜렉이 왜 죽었어요? 모압 땅 갔다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배교하지 말고 베들레헴을 지키자. 이렇게 교훈을 얻습니다. 그럼 벌써 2가지 교훈이나 나왔잖아요. 사사시대에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으니까 우리 사사시대처럼 살지 말자. 우리는 모압 땅으로 가지 말자. 이런 거예요. 과연 그런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배에 태어난 아이는 소경으로 태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저 사람의 고난이 임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는 고난받지 않을까? 성경은 그 레슨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서 나는 고난을 회피하라고 고난 회피 비법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사사시대처럼 살지 말자, 나는 모압으로 가지 말자 정도였다면 룻기의 결론과 책이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 룻기라는 책의 주인공이 룻이지 말았어야죠. 정말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남아 있어야 한다면, 흉년의 때 모압으로 가지 말았어야 된다면 주인공을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서 찾아야죠. 그런데 왜 떠난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룻은 모압 여인인데요. 왜 모압 여인이 주인공입니까? 게다가 결론, 룻기 4장에 가면 어떻게 말이 있습니까? 보아스라는 유력자와 과부되었던 룻이 다시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할머니 뻘이거든요. 다윗의 가문 어떤 가문입니까? 예수 가문이거든요. 왜 모압으로 도망간 여인을, 왜 그 가정을, 왜 하나님이 예수의 가문으로 세우시냐고요. 해석이 돼요? 다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관심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신앙생활은 규칙 찾아가지고 규칙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지켰고 넌 많이 지키지 못했어라고 사람 정죄하고 우열을 가르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법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뭐예요? 모든 것을 용납하셨잖아요.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해도 그 탕자를 받아주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원수라도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그거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약한 자들 제발 정죄하지 마라. 장애가 있고 약점이 있는 것 그거 긍휼히 여겨라. 사도 바울도 안질인지 간질인지 자기에게 있었던 병을 고침받기 위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게 뭡니까? 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쇄도에 들어오는 통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너무 교훈 찾지 마세요. 뭐 잠언 전도서에는 교훈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교훈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완성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훈을 발견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경은 늘 은혜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학적으로 오픈 엔딩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픈 엔딩이라는 뭐냐면 열린 결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이라는 역사 이래로 인간의 문제를 종결한 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했습니까?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솔로몬이 완벽했습니까? 선지자라고 완벽했을까요? 선지자가 그러면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서 오픈 엔딩이에요. 그 정점을 누가 찍습니까? 메시아가 찍거든요. 우리는 메시아께 붙어 사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이 CCC에서 늘 외쳤던 하나의 구호가 뭡니까? 백문일답. 너희는 문제가 많은 인생이야. 너의 인생에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문제가 찾아간다. 100가지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입니다. 부끄러운 육체적으로 보면 가문이 부끄럽죠. 라합이라든가 룻이라든가 얼마나 부끄러운 가문입니까? 밧세바라든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가문을 조금도 축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대로 써놓죠. 왜?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의 역사함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 우리가 소명받은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성경에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이게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4세기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해석했던 한 해석을 늘 설교를 하거든요. 그 설교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늑대 1000마리에 애워싸 살아간다. 많이 느끼실걸요? 여러분 주변에 정의롭지 않고 늘 불법하며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 돈을 탐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게다가 뭐 회사 생활, 여러분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희 아내도 직장 생활 하거든요. 좋은 얘기 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밤에 와가지고. 뭔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욕설 한다는 뜻이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막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막 못 살겠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다 들어줘요. 목사인데. 그래. 그때 또 남의 편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 너가 맞다. 늑대 1000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한 10만 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요한 그리스도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늑대 1000마리에 애워싸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으로 승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린 질문이죠. 우리가 어린 양으로 어떻게 늑대를 이깁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늑대 1000마리에 애워싸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으로 승리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는 어린 양을 기르는 목자라는 얘기예요. 그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싸움은 그분이 하시는 거다. 어제 제가 복음 얘기 드렸잖아요. 광풍 가운데 누가 광풍을 잠재우시는가? 예수가 잠재우신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산다. 목자가 싸우실 때 어린 양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우리가 늑대를 이길 수 있는 맹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려는 오만함을 종종 깨닫지 못한 채 기도한다.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죠. 하나님 맹수를 기르시는 목자가 아닙니다. 곰이나 호랑이나 사자를 기르시는 게 아니고 어린 양으로 존재할 때 그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예표는 두 가지예요. 유다의 사자와 어린 양이거든요. 재림의 때에는 주님이 유다의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초림의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살아간 우리에게는 아직은 승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지만, 영적 전쟁이 있지만 우리는 어린 양으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게 디폴트입니다.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너희는 나와 붙어 살아라. 백문일답.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신앙 하나로 이 시즌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갈하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가 복음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럼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통용됐던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도 로마에서 쓰여졌던 단어고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복음은 황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복음은 지위가 높아지는 거죠. 권력이 없는 자에게 복음은 권력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력에 물질에 부유함의 정점에 있었던 게 황제였기 때문에 황제와 연을 잇는 것이 바로 내 삶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죠. 황제가 태어나고 황제의 자녀가 태어날 때 그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잘되게 할 자. 그럼 예수님의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너희에게 황제가 복음이었을지라도 이제는 누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이야. 광풍이 일 때 내가 복음이야. 늑대 1000마리에 애워싸 살아갈 때 내가 복음이야. 100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가 복음이야. 이 복음의 뜻은 너희를 살리는 자가 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잘되게 하는 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답이 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여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이 선언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언이죠. 안타깝게도 뭐 아마 법률과 세상 속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 역시 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목사 보기를 우습게 알아가지고 참 좋아요. 좋게 느껴지나요? 지금 뉘앙스가? 실제로 좋습니다.
주일날이 제일 배가 고파요. 밥을 안 줘. 네, 삼각김밥을 갖다 줘야 되는데 제가 배고프면 가서 찾아 먹어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유력 환자가 없어요. 네, 현금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밥 먹으러 가도 제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질 않아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일로 오셔야 된다고. 제 주변은 늘 허합니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목사가 힘들어서 그런지 미워서 그런지 뭐 별 볼 일 없어서 그런지 좀 와주세요. 이래야지 오고. 목사의 자리가 권력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권한이 유효할 때만 그 권한을 사용하는 자리인 거지. 여러분 말씀 전할 권한이 끝나고 목회자로서의 권한이 끝나면 성도로 내려가는 거지 뭐 죽을 때까지 목사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말세로 가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뭐 이쪽으로 규결이 되고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것과 싸워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선거철도 지나고 이제 이런 정치적 얘기를 해도 무관하니까 제가 그 선거에 대한 책을 보다가 그 책과 관련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 동화책으로 이런 좀 정치에 관련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생쥐나라 고양이 국회 이런 책이에요. 생쥐들이 사는 나라인데 국회의원은 고양이에요. 왜 고양이 뽑았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생쥐끼리 있어봐야 무슨 일이 있겠냐고요.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봐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힘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늘 우리는 리더십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나보다 나은 존재를 자꾸 뽑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황제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듯 고양이를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힘이 세니까 저 날카롭고 또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통치하면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쥐 나라인데 국회의원이 고양이에요. 어떤 입법을 하는가? 이런 입법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생쥐가 사는 집을 지을 때는 고양이의 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를 만든다. 기가 막히죠. 누가 행복하겠어요? 고양이가 행복하겠죠. 근데 자꾸 쥐는 고양이를 국회의원 세워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를 잘되게 하는가? 누가 우리를 잘되게 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린 여전히 황제의 나라에서 혹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제2차 세계대전 때 28년 동안인가 29년 동안 필리핀의 루방섬에서 일본군 장교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패망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몰라. 그리고 끝났어라고 얘기해도 이게 전술로 자기를 끌어내려는 건 줄 알고 안 나와요. 28년 동안. 혼자 게릴라전을 치릅니다. 피해자들은 무슨 죄고 이 사람의 인생은 또 무슨 죄입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게릴라전을 치르면서 군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와서 끌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오노다 히로 이제 끝났어 이라고 데려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황제가 예수로 바뀌었는데 황제가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신데 우리는 뭘 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상숭배는 불상에다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생수의 특징은 뭡니까? 물이 살아있으려면 계속 흘러야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요 영민함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계속 생수가 오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혹시 내일은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도 속아왔으니까. 우리는 늘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의 배신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끊어질 것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를 담아놓는 거죠. 마치 만나를 처음 주셨을 때 다음날 안 올 것처럼 쓸어 모았잖아요. 하지만 다 썩었죠. 그들이 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 그러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 하나님 내버려 두질 않죠. 그 웅덩이의 물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리는데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100번째에 두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를 포로 갈 때 하나님을 버려서 벌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늘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겸하는 신앙,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짢게 여기신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예를 들어 이름이 영미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영미야, 너무 나는 아내로서 널 너무 사랑해. 근데 난 미영이도 너무 사랑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남편의 이름이 철수라고 칩시다. 내 남편 철수, 난 널 너무 사랑해. 근데 어제 본 영수도 난 너무 사랑해.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겸하여 섬기는 거. 우리 이거 아주 익숙하거든요. 교회 안에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 교회 밖에서는 뭐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히 여겨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이 그런 경고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이때 your eye is sing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눈이 하나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눈은 두 개지만 우리가 눈이 두 개라고 초점이 두 개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난시잖아요. 그건 뭐 헷갈리잖아요. 어지럽잖아요. 넘어져서 몸이 다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눈이 성하다는 건 뭡니까? 눈이 두 개만 있다고 성한 게 아니고 눈이 두 개가 있어도 초점이 흩어져 버리면 그건 성한 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초점은 하나여야 한다. 그게 성한 눈이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할 것이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길 것이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웅덩이인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근원이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웅덩이를 파서 돈을 쌓아놓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돈이 무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의 가치는 매우 중립적이죠. 그러나 페르소나, 세상은 우리에게 가면을 씌워주죠. 돈이 제일 중요해. 그건 세상의 기준인 겁니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뜻 안에는 떡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재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큼 하나님과 비견할 만한 저울에 올려서는 안 될 것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정확히 두 번째 자리에 두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세 번째, 네 번째에도 못 둡니다. 무서워서. 그러나 두 번째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전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흉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미혹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그는 no beauty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도대체 로마와 싸우려면 메시아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 왕은 힘이 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놈의 왕은 왔는데 힘이 없어. 나귀 새끼 타고 들어와요. 그래 죽여버리죠. 우리의 신앙엔 그게 없나? 우리 신앙에 정말 백문일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 되고 계시는가? 아닙니다, 주님. 주님은 두 번째예요. 돈이 중요합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돈 주고 샀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타고 온 차를 하나님 주셨어요? 어제 기도했더니 갑자기 아침에 앞에 갔더니 그냥 막 차가 있어요? 돈 주고 샀죠.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재물도 은혜죠. 하나님 주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게 학습화되어 있기 때문에 겸하여 섬기는 일에 능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1순위로 놓는 이 영적 전쟁이 매우 어렵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상고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갑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영향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놓쳐버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서 우리가 찾고 들을 수 있습니까? 돈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여요. 돈은 손앞에 있고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그림 언어를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새를 좀 요즘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이제 제주도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주도에 그냥 이렇게 재밌게 놀러 오시려면 여러분 돈 내고 가시고 혹시 인생에 참 아무길을 만나가지고 좀 바다 보면서 하루 이틀 걷고 싶다 하면 우리 최가빈 변호사님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있어요. 쉴 곳이 있습니다. 1인 숙소도 있고 가정 숙소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뭐 있으니까 비행기만 타고 오시면 쉬게 해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저는 성산 쪽에 있습니다. 성산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제주스러운 곳에 있습니다. 어쨌든 세활이라는 데인데 거기 가면은 한 8시 밤 되면은 제비떼가 지금 막 와요. 몇백 마리가 옵니다. 그 밑에는 차도 못 세워놔요. 하도 제비가 똥 싸놔가지고 조심히 다녀야 돼요. 저녁 시간에. 어쨌든. 근데 여러분 그 제비가 제가 뭐 카메라 틀어놓고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전선줄에서 자다가 말이에요. 한 밤 11시쯤 됐을 때 눈 쓱 떠가지고 내일 아침에 눈 떠가지고 벌레가 없을 수 있고 참 이 많은 제비하고 경쟁하면서 내 먹을 게 없을지 모르니까 이 밤에 좀 미리 잡아놓자. 그 미친 새죠 그게. 그게 정상입니까? 없어요. 걔네들은 밤 되면 자. 해가 뜨면 날라.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이 천지 사방에 깔려놓은 벌레 잡아먹고 살아요. 밤에 자. 아침에 눈 뜨고 날라. 벌레 잡아먹고 살아요. 그거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이걸 안 믿어요. 잘 안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쓸 것을 이미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 어려운 얘기 같지만 하나님을 1순위에 놓고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답니다. 우린 들에 핀 백합보다 길쌈도 하지 않고 자기 옷을 지어 입지도 않는데 이렇게 아름답대요. 그런데 너희는 이 백합보다 이 들의 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의 아버지께서 입히신다, 먹이신다, 마시게 하신다. 그걸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싱글아이의 신앙입니다. 싱글아이의 신앙이에요.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죠. 저는 제이드 그리어라는 그 침례교 목회자를 참 좋아합니다. 복음에 대한 글을 많이 쓰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뭐 이런 여름이나 책을 좀 읽고 싶으면 제이드 그리어 목사님의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론을 배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배우고 성령님의 성령론,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론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제이드 그리어는 좀 의도적으로 이런 조직신학적인 교리적인 책을 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이게 이제 신론이고요. 복음 본색 혹은 복음이라는 책 최근에 나온 게 기독론. 다음에 Jesus Continuous 해서 예수 이후에 역사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다음에 담장 넘은 크리스찬 뭐 이런 교회론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양의 기도라는 기도를 소개를 합니다. 양의 기도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구하잖아요.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 응답되면 여러분 인생 행복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건 안 주시면 그럼 우리 불안해서 집에도 못 나갈걸요? 걸어갈 때, 뭐 차 타고 다닐 때 내 모든 24시간 다 적어가지고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그때 유턴할 때 차가 안 나타나게 해주시고 내가 한 걸음 걸을 때 발이 안 삐게 해주고 계단 3번째 오를 때 다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멀쩡하시잖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기도한 대로만 되면 나는 망할 텐데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 실제 얘기 아니에요. 예화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이 땅에서 구한 것이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누군가를 피해를 주는 기도도 많고요. 나에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기도도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늘 기도의 뒤에 양의 기도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어떤 존재예요? 나중에 그 한번 쇼츠 같은 거, 릴스 같은 거 찾아보시죠. 저 그 옛날에 저장해놔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찾겠어요. 그 양이 이렇게 구덩이에 머리 박고 있다가 사람이 딱 꺼내주니까 한 걸음도 못 가고 다시 구덩이에 확 박거든요. 고개 확 박습니다. 머리만 박으면 뭐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아는 거죠. 멍청하거든요. 미련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구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걸 꼭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이드 그리어 목사님이 양의 기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제가 기도를 다 한 다음에 하지만 하나님, 저는 양이고 양은 어리석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서 이 기도하는 이 결정, 이렇게 기도한 그 기도, 제 판단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능력과 긍휼만 의지합니다. 혹시 이제 옳은 결정이 아니라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제 앞길을 막아주시고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시편 23편을 늘 암송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양의 기도는 뭡니까? 막아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막아주십시오.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늘 얘기하거든요. 한국교회는 재밌는 게 목사님들이 막 꿈을 꾸시잖아요.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뜻이나 하나님의 꿈을 볼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전진 앞으로 해요. 막 표대를 향하고 저 산을 향하고 막 고지를 향해서 가고, 막 못 갈 것 같으면 다시 막 동기부여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 늘 전진 앞으로 해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맨날 떠올랐습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멈춘 적이 많겠죠. 근데 우리 인생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안 멈춰요. 저는 그래서 포즈가 없는, 리셋이 없는 목회자를 잘 안 믿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멈춰야 될 때가 많아요. 멈춰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할 때가 있어요.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수가 많아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될 만한 출판사에서 막 글 쓰자고 와요. 너무 좋았죠. 그 출판사 대표한테 그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목사님 글 씁시다 해서 막 편집자도 붙여주고 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헷갈릴 텐데 그 주 목요 기도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음성을 자주 못 듣던 사람은 음성을 들으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구나 너무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오셔서 했던 얘기가,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나대지 마라. 저는 정확히 그 얘기를 알아들었습니다. 책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렇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날로 그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글 못 쓸 것 같다고 책 안 쓰겠습니다. 그 출판사도 안 쓰겠습니다. 그 전에 왔던 출판사도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 저는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9명 교육자가 있는데 그 교육자들 책 대신 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유명한 출판사에서는 안 써준대요. 왜냐면 킹핀이 필요하대요. 브랜드를 하려면 이게 유명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너희 교육자 뭐 누가 한다고 써봐야 팔리지도 않을 책인데, 그 메시지였겠죠. 그래서 제가 썽이 나서 출판사를 만들어서 책을 냈습니다. 저희 교육자 7명의 스토리를 적어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랑 이제 같이 기도하는 제 동역자들이 좀 있거든요. 같이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의 멘토처럼. 근데 그분이 제가 이 결정을 했다는 걸 얘기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저를 위해서. 저 인간 언제 넘어질까?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아플 텐데. 이런.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누울 자리 또 멈출 자리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이끄시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고 멈추라 할 때도 있거든요. 그 음성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때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볼 수 없는 것을 행했잖아요. 비가 어떻게 와요? 산 위에 배를? 그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납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서야 될 때도 가고 싶지만 멈춰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제가 대표 기도하는 그 자매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감동이 됐던 게 그런 지점입니다. 저는 그 기도가 좀 양의 기도처럼 느껴졌어요. 자기가 스스로를 창조하려고 하고 독립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통제 욕구들, 특히 뭐 변호사님들 더 있겠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기 창조를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도록 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겁니다. 이 컨트롤이라는 영어가 어디 나오냐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에 취하라. 이게 컨트롤입니다.
우리가 모르시죠? 잘. 다 여기 술 안 드시는 분들이니까. 예. 술 이렇게 만취하면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가 이렇게 오잖아요. 내가 넘어지는 건데 나는 서 있고 콘크리트가 오는 거예요. 근데 콘크리트가 나 딱 때리는 거죠. 아파요. 그게 술 취하는 겁니다. 내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술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분은 가라 하면 가는 거, 멈추라 하면 멈춰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게 양의 기도거든요. 그러려면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의 제목이 줄어들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기도의 양이 많아지면 좋아진다고 모르겠어요. 이거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구할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질 것에 대하여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이 많아지고 기도의 제목이 많아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면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 때가 많지 하나님께 뭐 수많은 것을 구하라라는 메시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라는 양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냥 원어적으로 보면 cry out, 그냥 외쳐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불러라. 마치 불이 나면 소방관을 부르듯이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5살짜리 아이가 집에서 불이 났는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집에 불이 났어요. 제가 한번 끄는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호스를 가져올 생각이에요. 꽂고 이렇게 뿌려보면 될까? 돼요 그럼? 그게 우리 기도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엄마가 나와 빨리 집에서 나와. 그리고 불이야. 불은 누가 꺼야 되는 거예요? 5살짜리가 끕니까? 소방관이 끄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를 부르기만 해. 그리하면 너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Something new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에 하나님을 가두거나 이렇게 돼야지 옳은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가리키려 할 때 그 교만한 거 오만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뭐 고난의 문제는 태고이래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것도 베들레헴인데 왜 빵이 없어?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우리한테 이렇게 심판하셔?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러셔? 왜 아프리카에 비를 안 주셔? 왜 흉년을 주셔서 저렇게 사람들이 죽게 해? 왜 기근이 오게 해? 왜 저렇게 난민이 많아? 왜 전쟁을 멈추지 않아? 다 맞는 말 같죠?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나라면 베들레헴에 빵 줄 텐데, 나라면 아프리카에 비 줄 텐데, 나라면 저 기근당하고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길 텐데, 나라면 전쟁 막을 텐데, 내가 하나님보다 선한 거죠.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선악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고, 이 선악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라는 미혹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을 잘 통치하고 싶었거든요. 에덴 동산을 내가 잘 컨트롤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에덴 동산은 너 땅이 아니야. 너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야. 다윗, 너가 왕이라고 너가 왕이 아니야. 너는 대리왕이야. 진짜 왕은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셔. 이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조금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제이드 그리어가 얘기한 양의 기도처럼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양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시고 선하게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유일한 선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를 매일매일 선언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찬양사역자가 있습니다. 이거 뭐 홍보예요. 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상현 전도사님이라고 노래도 잘하고 곡도 잘 만드시고
저희는 이제 강해 설교를 주로 하다 보니까 설교를 이제 한 편을 마치면 그분이 이제 의무처럼 찬양곡을 한 곡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끝날 때쯤 함께 그 찬양을 나누고 부르면 이제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도 할 수 있고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찬양처럼 우리가 받아 부르거든요. 아까 그 요한 크리소스톰의 이야기도 저희 찬양 안에 있어요. 예수로 충분하다 뭐 이런 찬양입니다. 나는 어린 양으로 승리하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의 가사거든요.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내 영혼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갈라디아서 강의 끝나고 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다. 백문일답의 신하 이런 찬양이었고요. 에스더서를 강의한 이후에는 이분이 만든 찬양이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지금 이제 싱글 앨범 작업하고 있는데 그 후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작으니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작으니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까 늑대 1000마리에 애워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인생의 바다는 너무 크고 항로도 너무 복잡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는 작아갖고 흔들흔들대고 뒤집어질 것 같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질문. 그럼 도대체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가? 바다는 넓고 내 배는 작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뭘 주시면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많은 걸 원할 수 있으니까 심플하게 두 가지로 이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드리겠어요. 시험 잘 보시는 분들이니까 답을 한번. 1번.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작으니 큰 배를 주십시오. 이것도 은혜잖아요. 크루즈 같은 거. 크루즈 타보셨습니까? 크루즈는 안 흔들린대요. 뭐 운동장, 축구장, 운동장 몇 배만 하고 뭐 막 20층짜리 막 건물같이 막 저도 제주도 가면은 저 멀리 중국에서 들어온 크루즈를 가끔 보거든요. 야, 저거 안 흔들릴까? 그 안에 막 영화관도 있고 막 별게 다 있대요. 그러니까 크루즈 하나 얻으면은 그래도 한번 항해해 볼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 주신다면. 내 작은 배를 큰 배로 바꿔줬으니까 이게 1번이에요. 2번.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작으나 주님 나의 배로 오셔서 나의 배의 항해자가 되어주십시오. 이것도 은혜죠. 이 순간에 3번이 떠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크루즈도 주시고 좀 운전도 해주시고 이 생각이 안 들었다면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착하신 분들이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3번이 늘 머리를 이러면 안 되는데 뭐예요 여러분? 크루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2번이죠. 요 안에서만 요 안에서만 하나님이고 나가서 이제 크루즈가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33장 보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아론이 자기 그 백성들하고 금붙이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든다면 이게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뿔딱지 나서 얘네들하고 같이 못 다니겠다. 이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3장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벌써 딱 느껴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네 백성.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풍요의 땅이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지금은 사막이고 광야인데 가나안 땅 풍요의 땅으로 보내주시겠대요. 32장에 그 금송아지 만들고 그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 보내주시겠대요.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대요. 사자는 천사들입니다. 전쟁도 미리 치러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 다 쫓아내주겠대요. 할렐루야잖아요.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대요. 우리 풍요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랑 같이 다니다가 너희 죄 짓는 꼴 보다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니네끼리 가라.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결정해야 되는 거죠. 또 두 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이거 결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늘 이 싸움이에요. 또 세 번째가 가나안도 가고 하나님도 계시고. 여러분 광야 결국 알잖아요. 우리 스토리 다 알잖아요. 가나안 갔죠. 하나님 함께 가셨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승리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산 짓이 뭡니까? 여러분 크루즈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왜 안 주시는데요, 우리한테 크루즈를? 크루즈 받는 순간 얘 바다가 만만해지거든요. 얼마든지 헤쳐나갈 것 같거든요. 아까 여기서 기도했던 그 자매가 한 기도 아닙니까? 자기 통제력. 그때부터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 한번 할만해. 태고 이래로 돈 많고 부자 돼갖고 하나님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님 저는 예외입니다. 저한테 돈 많이 주시면 저는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그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 제가 한 2만 명 목회하면 저는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2만 명, 3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의 삶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렇게 신실한 종이 되기는 어려운 구조는 맞습니다. 저같이 주일날 삼각김밥 갖다 주고 가끔은 빼먹고 이래야 영성이 살아나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대접받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영성이? 돈 많이 받는데 뭐 영성이 나오겠어요? 풍요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할 정도로 돈이 늘 우리를 미혹하는 영적 전쟁의 주범 아닙니까? 뭐 선택하실래요?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있는 광야. 모세는 광야를 선택합니다. 15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광야는 나쁜 데가 아닙니다.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원어의 어원이 따바르라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말씀을 안 듣는가? 우리가 왜 말씀을 안 보는가?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가? 싱글아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가? 이 도시는 너무나도 우리의 눈을 매력적으로 미혹하는 요소들이 많다. 하나님 볼 시간이 없다. 쇼츠 보고 릴스 보고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볼 시간은 있고 그런데 미혹당할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볼 시간은 없다. 예전에 넷플릭스의 블랙밀러인가 그 제가 이렇게 옴니버스처럼 편편이 되어 있는 건데 거기 보면 아주 미래 세계죠. 미래 세계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이 광고를 보는 거예요. 계속 이 짐에 가가지고 자전거 타면서 앞에 나오는 광고를 계속 봅니다. 내가 원하는 광고든 원하지 않는 광고든 그 광고를 보는 시간만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를 상징할까요? 다른 거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먹으려면, 너 먹고 살려면, 너 돈 벌려면 내가 보여주는 것만 봐.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박해입니다. 우린 그걸 박해라고 여기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광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탕 맞아 죽을 때 그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시 말하면 풍요 없는 하나님이 있는 광야에서 있을 때 그 장면을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시작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했고 하나님의 인도만 받았던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체교회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광야교회를 가장 잘 실천하는 게 극단적, 급진적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은 건물 안에 모여있지 않아도 멀리서 지령 하나가 날아오면 폭탄을 들고 뛰어요. 말씀이 지배하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부정적이긴 하지만 광야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게 가능할까? 우리는 뭐에 익숙합니까? 이렇게 모이는 거야.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그럼 이 필드가 없어지면, 이 현장이 없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유지될 수 있나? 그때 광야거든요. 미드바르거든요. 그때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따바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즘 구호가 뭡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교회는 곧 성도다. 사도 바울이 문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낼 때 그러잖아요. 교회 곧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우리는 교회예요. 진짜 짓고 싶었던 이름은 나는 교회다인데 그 당시 10년 전에 이건 너무 급격해. 급진적이야. 우리는 교회도 이단 같다고 하는 판에 나는 교회다. 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도? 못 지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나는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오는 거예요. 이 교회 가면 공동체성이 있고 우리끼리 막 이런 줄 아는데 전혀 반대예요. 각자 도생이에요. 저희는.
나가서 너희 집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너희 자녀들 잘 키우고 너희 직장생활 잘하고 그게 광야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해야 돼.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제 제가 들고 왔던 지하교회라는 거 그게 제 마음을 지금 뛰게 하는 거예요. 아, 박해가 다른 게 박해가 아니구나. 풍요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 싶지 않지만 봐야 되는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는 그것들 앞에서 우린 이미 박해 가운데 들어와 있고 서바이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우린 살아남아야 된다. 그게 바로 뿌리지키기예요. 그게 겨울 시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줄 필요 없다. 가난 필요 없다. 지금 하나님을 구해야 될 때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을 제일 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죠. 시편 27편입니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나고 나를 치는 대적 오면은 여러분 무슨 기도하겠어요? 우리 구국기도회 같은 거 할 겁니다. 모여가지고 뭐 광화문으로 뭐 여의도로 또 해가지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하겠죠. 기도 제목이 뭘까요? 뭐 무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군사력을 주세요, 동맹국을 주세요, 승리 주세요. 뭐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할 겁니다. 그거대로 되면 과연 좋은 결과가 오나? 다윗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의 영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를 죽이려 오는데 전쟁이 났는데 4절을 보세요. 기도의 제목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one thing. 이게 원띵 신앙이에요. 아까 제가 싱글 아이, 원띵 신앙.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다윗의 눈은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전에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게 좀 죄송해요. 뭐 교회 아니니까요. 이게 배째라예요, 이게. 난 몰라요. 전쟁 났어요. 대적이 와요. 저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안이 있죠. 백문일답. 이게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뭔가 외형적으로 하나님 막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여호와께 있다는 뜻이 아름다운 것, 진짜 아름다운 것, 진짜 미. 그게 하나님께 있다.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건 뭡니까? 그 전쟁으로부터 해방받는 거죠. 샬롬. 승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전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게 아름다움이죠. 누군가 나와 원수되어서 나와 싸우려고 할 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것이 화해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어적으로 보면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나다. 다시 말하면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할 때 나 여호와야 라고 했지만 그건 이름이 아니에요. 나는 나다가 무슨 이름입니까? 그렇다면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는 수많은 이름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 너가 얘기해도 몰라. 그리고 내 이름은 창조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모세에게 오히려 역으로 묻는 거죠. 너에게 어떠한 이름이 필요하냐고 묻는 거예요. 나는 너가 원하는 모든 이름이 되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그 모든 응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게.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one thing. 나는 하나님을 구할 거야. 너에게 지금 평화가 필요하니 여호와는 샬롬이 되어줄게. 너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인도자가 필요하니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여호와 로이. 너의 승리가 되어줄게. 너의 깃발이 되어줄게. 너의 지침이 되어줄게. 여호와 니시가 되어줄게. 체바오트 너의 만군의 여호와로서 힘이 되어줄게. 뭐가 필요하니? 오늘 우리에게 그걸 묻는 것이죠. 여호와에게 답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 그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복구돼야 됩니다. 어제 그 감옥에 루마니아의 공산화 때문에 14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14년 동안 지하교회, 다시 말하면 형체가 없지만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 감옥 안에서 그가 무엇을 기도했을까? 무엇을 구했을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할 수 있어요? 그 환경에서. 벽 앞에서 설교를 하고요. 벽 앞에서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처럼 남아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벽에게. 또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벽이 나에게 설교했다. 이렇게. 듣기도 하고요. 그럼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 함께 하시는데 뭐 그걸로 충분한 거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바라봤더니 누가 등장합니까?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내가 아는 도피처나 내 방식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대적이 나를 쫓아올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 비밀하고 은밀하고 높은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가? 우리가 대안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가?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기독 법률가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에게 이틀 동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은혜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으로서 스스로 복음이 되신 분임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잘되게 하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싱글 아이, 원띵 신앙.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이 수련회를 마치고 또 1년 동안 힘쓰고 애쓰며 그 법의 현장 속에서 이런저런 불의를 마주하는 가장 근접한 곳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낭망될 때도 많고 또 유혹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비밀하고 은밀하고 높은 곳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피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싱글 아이를 갖는 신앙, 원띵,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풍요가 없어도 크루즈선 없어도 하나님 있는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된 인생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보다 이런 목회자보다 지금 이 시대에 훨씬 더 귀한 소명자라고 진심으로 여깁니다. 제 머릿속에 개척할 때 또 하나의 교회 이름이 있었다면 그건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저희 교회의 가제처럼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 밑에 움직이는 교회. 똑같은 얘기거든요. 목사는 그저 교회 안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까 그 찬양처럼 예수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곳곳에서 가장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기대하고 계시리라 믿고 어려울 때 유혹이 올 때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임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주의 소명자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안 가기로 했잖아요. 이제 안 가기로 하고 하나님 그냥 광야에 하나님과 있을랍니다 한 다음에 그 33장 18절에 보면 기도 하나를 합니다. 안 갈게요 라고 하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대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올 때 모세만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길 갈 때 반드시 임재해 주셔야 돼요. 저희와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저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영광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밤만큼은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미혹이 많은 시대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여 주셔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라 명하시면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멈추라 하시면 멈출 용기도 주셔서 천마리의 늑대에 애워쌀지라도 어린 양으로 승리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내 현장에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그 원띵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자리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한 찬양인데요.